4장 10절만 먼저 읽고 제가 쭉 강론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듯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합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폈고 특별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작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뒷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요. 그리고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새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고 세례 요한도 땅에 속한 자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고 진리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게 3장 36절이었죠. 이거 한 번만 읽고 이제 4장 들어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결론적으로 3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 다음에 믿으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넌 믿고 있니? 아니면 안 믿고 있니? 너 어떻게 선택하려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걸 또 왜 얘기하겠어요? 이 사마리아인도 결국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 물을 달라고 하죠. 생수를 달라고 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좋은 케이스를 쉽게 해서 간증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도들도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 들어보시면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간증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간증 들으시면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 5장에서 보게 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았던 사람,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그 가족들의 간증,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맹인, 맞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띄어진 맹인, 빛 대신 예수님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몇 개를 제가 볼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좀 그냥 부록 같은 기사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는 사실 본인이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시키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3절 가시면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다는 밑에 있다면 갈릴리는 위에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를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하죠. 영어 성경으로 have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have to 무슨 뜻이에요? must라는 뜻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심심해서 한번 힘들다 하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의무감과 사명감 속에서 이 땅을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욕을 먹냐면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가 만약에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천빙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보통 수락하고 그럼 이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버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이런 사명감을 주셔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 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사실 그 양을 마리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에이, 한 10명 목회하는 것보다 2,000명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숫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사방교회인가요? 그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죠? 명성교회. 거기 그 아들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 목사였어요. 거기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제 김성환 목사님이 그 은퇴하시고 아들을 이제 데려오려고 하니까 근데 기존의 아들은 이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나 말고는 지금 그 교회 어려움에 처했으니 나 말고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 왜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명수로 사실 많이 사역지를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몇 명 때문에 가신 거예요? 한 명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언이 없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죠. 예수님 그거를 지금 이걸 본인의 행동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 뭐 100명 집회하십니까? 뭐 200명 집회하십니까? 한 명 때문에 가. 물론 이 한 명 때문에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지금 이 땅을 지금 현재는 지나가신 이유가 그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였다. 이제 목말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물 기르러 우물가에 앉죠. 물이 소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은 우물 깊은 곳에서 들러 올라야 하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했어요. 버켓 같은 거를 끈으로 매달아서 이렇게 쭉 매달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죠. 자, 근데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독대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구원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독대이고 만남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잠깐만요. 8절 안 읽었나요? 제가? 7절을 안 읽었나요? 맞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이 뭐 달라고 하세요? 물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목이 마르셨을까요? 전 그것도 맞다고 보지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접촉점을 찾으시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예수 되게 지혜롭게 우리 보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족부터 외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뭘 접촉점을 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 지역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달라요. 유신론자들한테는 이렇게 전하고 무신론자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이방인들한테 또 이방인 방식대로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리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자,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이상하고 나한테 물을 달라?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0절 그러면은 왜 나한테 물 달랍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의아한 거죠. 왜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말 겁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예수님 대답해 안 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세 개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뭘 알아요?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책을 깨달은 적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때 예수님에게 막 신앙적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피상적인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가 월세를 드리는 이런 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분양받아서 교회 건물을 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장소적 문제를 제기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던화되어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전통 그 장의자 이런 식으로 깔려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외면적인 것 갖고 예수님께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네가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걸 달라고 하는 구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왜 구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거 주시겠다는 약속도 모르고 그걸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게 의무감에 반론을 기도하는 거지. 그걸 누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알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주신대요? 생수를 주시네요.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알면 구하고 구하면 주시기다. 시작. 알면 구하고 구하면 주시기다. 이 순서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해요? 생명, 구원. 하나님 이걸 주시고자 한다고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생명의 부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부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는 거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달라고 구합니다.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강도처럼 예수님께 날 기억해달라고 구하게 되고 부탁하게 되고 맞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달라고 결국은 구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 반드시 주신다고요. 결국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께 뭘 따졌어요? 왜 당신 나한테 말 것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고 싶다. 이거 뭐예요? 초청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한테 뭘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몰골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본 거예요. 아니 버켓도 없고 기다란 줄도 없고 당신 나한테 무슨 뭘 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혈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왜 손을 댔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여인은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이 예수님께 반문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 예수님을 무시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이 여인이 버킷으로 물을 길는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 시대 때부터 파져있던 우물이었어요. 그들은 이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보다 조상으로부터 왔던 이 선물 아니면 자기가 일궈낸 어떤 것 맞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헛된 것이라고 하죠. 맞죠? 이거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 붙잡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거 궁금해서 질문한 거 아니죠? 이거 뭐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의 선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야곱이 이미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반문하고 질문을 하죠. 자, 우리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걸 먼저 말해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남편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이 사람은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지금 썬데이 크리스천 모습 아닙니까? 맞죠? 주일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성경에서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 야곱의 우물 같은 건 뭐예요?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먹고 마실 거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챙겨둬가지고 노후 대책도 잘 돼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마시면 다시 뭐한다? 목마르다. 이건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지 똥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예수님 얼마나 가치 있으시고 보화 같은 분이신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뭐하죠? 다 팔아요. 왜요? 똥이니까. 배설물이니까. 안 하고 이런 똥을 집에 보관해놔요? 창고에 넣어놨습니까? 똥은 버려야죠. 바로 변기통에 넣고 내려버려야죠. 자, 그래서 4장 15절 이제 이 여인의 변화가 생겼어.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긴 구하는데 이제는 옛날보다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기도에도 나가. 근데 구하는 게 뭐예요?
육적인 것들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재정적인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육적인 문제를 아직도 예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뭘 지적하세요? 죄.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미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은 아마 음란한 여자였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물으신 거 아니죠?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이 뭐하는지 아세요? 도망가요. 회피해요. 인간은요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하와를 찾아오시죠. 근데 숨어 있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시죠. 어떻게 해요? 핑계댑니다.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꼭 그 죄의 현장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가? 그 가인한테 뭘 물어봐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이거 무슨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셔요? 아니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회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좋다. 너 남편 없지?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내 과거를 다 아시네. 이분 좀 신기하신 분이시네. 이분 좀 뭔가 돼 보이시네. 그래서 이분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러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모습.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해줘요?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맞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궁금했던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배척당했죠? 그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예배 장소를 선정해서 그게 그리심산이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웠어요. 어디서 드리는 게 바른 예배냐?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요. 장소도 막 싸운 거예요. 그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뭐예요?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알고 예배드려요? 모르고 예배드려요?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더 잘 알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는 구원이 누구에서 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대인의 라인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죠. 맞죠? 다시요. 유대인에서 그 족보 쭉 타고 내려오면 그 핵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손 누구 오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오셨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들이 먼저 누구에게 계시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알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비난이다 정성만 가득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당의 화요일도 알지 못하는 시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신에게 예배하는 신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뭘로 예배드려야 돼요? 진리.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는 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결국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맞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원의 방식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예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25, 26절 하고 정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앞에 있잖아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시죠. 맞죠? 물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여인이 들어먹어 못 들어먹어요? 못 들어먹죠. 그래서 죄도 깨닫게 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예수님 선지자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는요 우리의 뭘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직분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의 눈을 여시고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식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참되게 드린 예배가 뭔지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 결국 이 여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눈이 열어졌고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합당한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 작업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맞죠? 그리고 구하라고 해도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심지어 아예 구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왜? 자기 것으로 너무 충만해 있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자기 것을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줄을 깨닫게 해주시고 맞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 선지자 예수님께 나아가 그걸 다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배우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럼 또 나아가십시오. 더 배우십시오.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그립감이 더 커질 겁니다. 거기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생수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헛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종교 생활을 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득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망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리는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